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만나러 가려는 마음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의 여정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못 가게 될 수 있으니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아주 중요한 테마를 오늘 본문에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15절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 즉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995년 미국 의회도서관 지하 2층 수장구에서 인류학자인 앨리스 프레처가 에디슨 축음기로 녹음한 원통형 음반 6개를 발견했는데요. 제작 일자가 1896년 7월 24일로 총 10분가량의 녹음이 되어 있는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 음악학과 로버트 프로바인 교수가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그 음반에는 놀랍게도 조선인 3명이 부른 11곡의 노래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조선인 3명이 부른 11곡의 곡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조선 최초의 관비 유학생 안정식, 이희철, 송영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민주 음악을 수집하던 플리처 박사는 이 3명의 유학생들에게 이제 조선에서 아주 쉽게 불려진, 요즘으로 말하면 가요 톱10이죠. 이제 그런 곡을 11곡을 부르게 해서 그것을 녹음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우리나라 요즘 아리랑을 적어서 부르고 있거든요. 아주 좀 전혀 생뚱맞은 그런 이렇게 음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도 거기서 부르고 있는데 애국가도 이게 애국가였었나? 이렇게 우리가 동해물과 이게 아니에요. 옛날 그 찬송가에다 이렇게 붙인 여기서 이렇게 불렀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기록을 남기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거의 한 3, 4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민족 음악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귀한 말씀을 남기니까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새롭게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 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 하반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느냐?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가 무엇이냐?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정부가 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탄압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회적 신뢰도가 20%에서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것은요, 불교인과 카톨릭 교인보다도 낫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0, 30대는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화, 세속화되고 있느냐? 그것은요, 교회 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재정의 투명성. 교회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어떡하죠? 문어발식으로 또 교회를 지역에, 신도시에 계속 개척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권위주의적 리더십. 목사가 마치 무슨 어떤 특별한 영역, 신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목회자 윤리가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목회자 세계를 바라보아도 야, 이렇게 타락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성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비리가 교계에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를 오히려 교회가 그 급변하는 그 시대 속에서 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것을 교회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붙잡아야 될 진리를 붙잡지 않고 허상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붙잡아야 될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나고온에서 추방될 때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 구원자 그런 테마를 거기서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끝을 맺으면서 창세기 시작은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인데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모였든지 아니면 수만 명이 모였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 진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에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상을 추구하는 것인가? 어떤 사상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즉, 절대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진리를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가 하면요, 어린이집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집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전부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하면서 목회자의 삶이 윤택해지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죠. 교회가. 그때서부터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후에는 그게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복지기관처럼, 예?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하여 뭐 양말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밀가루도 나눠주고 설탕도 나눠주고 그런 목적으로 자꾸 변질화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 있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그 텔레비전에서 이제 뭐 별의별 기관들이 다 기부를 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예, 또 뭘 하죠? 세계의 인권과 평화, 환경과 보건, 빈곤 퇴치, 구호활동, 예, 별의별 목적과 사업을 쫙 만들어서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3시서부터 6시까지 이제 그 서울의 이 둔치 있잖아요. 둔치에 축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 빌려서 여러 교회랑 이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교회에 되게 많이 나와요. 제1축구부, 제2축구부, 제3축구부까지 있습니다.
한 축구팀을 운영하려면요, 최소한 10대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거의 한 1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들이 일부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2부 예배를 나와요. 왜? 축구하려고. 그래, 그 2부 예배 나와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부 한강 둔치로 가서 거기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 교회를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사실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축구하러. 교회 나와서 거기 소속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축구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또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목욕비도 제공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목사님 그걸 없애냐.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걸 없앤 취지를 알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좀 약간 지혜를 좀 못했구나. 100여 명 넘는 청년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작년은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청년들이 100여 명 넘습니다. 예. 그들을 잘 좀 인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는 무슨 문화센터가 아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오직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안 봤는데 아버님이 차를 같이 타고 나오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 근데 내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뉴스를 안 봤냐고. 뉴스를 못 봤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와, 인도네시아 비가 엄청 와서 자동차가 그냥 막, 응? 여러분, 엄청난 홍수에 그 집이 그냥, 진짜 멋지게 생긴 주택이 그냥 쑥 하고 물에 떠내려가 버려요. 야, 뭘 보게 되는 거죠? 그 동네 전체가 기반이 너무 약해. 그냥 진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의 건축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거대한 반석에다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졌다.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하시는데 그 이야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그 동네가 연약한 집안이에요. 거기 그냥 그 비가 오니까 비가 스며들면서 또 창수가 나면서 물이 툭툭툭 치니까 그냥 동네 전체, 1,004명까지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아마 그 이후에는 제가 보지 않았거든요. 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교회의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예수다, 예수. 예수 위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 가운데 내 신앙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자, 이 표현은요,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건축적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에베소 중심에 무엇인가 하면요, 아르메테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의 길이가 137m예요. 건물 길이가 137m예요. 넓이가 69m고요. 높이가 18m 정도 되고요. 기둥이 12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127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현재는 이제 1960년대 사진에 의하면 그 기둥이 한 7, 8개 남아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기둥이 이제 연약 집안이어서 넘어져 버리고 한 개의 기둥만 현재 남아있는데, 이 기둥들 127개로 된 건물, 그러면 건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상상이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춘천시, 그럼 춘천시는 딱 어디가 보이죠? 유봉산이 보이잖아요. 예, 봉의산이 보이잖아요. 딱 어디 가서든지 그 봉의산이 보이는 것처럼, 이 에베소를 가면 어디서든지 이 에르메테스 신전이 보이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 드러내는 기둥과 진리,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반석이 뭐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내 주님이 반석이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입은 모퉁이 돌과 같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예.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런데 그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넌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돌이에요. 돌. 그런데 어떤 돌이냐? 자그만 평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이 흔들리는 자,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 가지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연약해서 자꾸 그냥 충동적인 그런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지 말고 이제는 좀 듬직한 신앙을 가져라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반석은 뭐냐?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말뜻이 뭐냐면 거대한 방이 덩어리. 예. 선반 바위 산봉우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찬이가 6살 때인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어디를 갔느냐? 도봉산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도봉산 멀리서 보면 전부 도봉산 전체가 돌이 너무너무 큰 돌이에요. 야, 근데 이놈이 겁이 없습니다. 저는 겁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깎아지 듯한데 여기 막 하는 건데, 이놈씩 가지 마! 가지 마! 근데, 거기 어떤 진짜 나쁜 놈이 있습니다. 어른 놈이. 야, 용기가 대단한 걸? 야, 진짜 사내 대장부인데, 이놈 새끼가 그 소리 듣고 거기 깜짝깜짝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산성이시다. 산성. 이런데 여러분 저기 못 올라가잖아. 응? 그래서 너 이무식이야. 딱 문다면 엉덩이야. 이무식이야. 왜 거기 가냐고 말이야. 근데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얘한테 애를 부추기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술 처먹고 응? 거기서 이제 애한테 용감한 걸 씩씩하게 잘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냥 저는 이제 간담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얘가 이러고 가고 있어. 바위 밑에 보려고. 그런데 여기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건물을 질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 거기에 전부 어마어마한 큰 바위 덩어리. 그래서 그 위에다 질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건축학이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지 않은 때도 그렇게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 이제 여러분 대단하죠. 응? 저도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건축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나라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판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반을 바위를 만든 거예요. 바위를.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반석이에요. 온 세상,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그 반석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지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반석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뭐예요? 자기 주장. 세상의 개똥철학 같은 거. 제가 아는 은사님이 개똥철학에 취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닌데. 내가 보니 그게 아닌데. 그분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을지는 몰라도 정말 영의 세계를 모르는 백치입니다. 백치.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페트라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이 날마다 아르메테서 신전을 봅니다. 127개의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그 위에 보가 딱 얹어져 있고 지붕이 쫙 얹어져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그런데 이 건물은 어느 도시 어디서든지 보입니다. 자, 어디서든지 보인다는 개념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알레데이아인데 아라고 하는 부정사와 레데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한데 숨김, 망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통일교 잡겠다고 그냥 설레발치고 이재명 씨가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헛소리 뻥뻥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놈들이 더 시계도 받아 처먹고 돈도 받아 처먹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감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돈 받아 처먹고 사과 상자에 바카스 상자에다 돈 받아 처먹고 아무도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돈 준 사람이 내가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즉각 사임했잖아요. 장관 하나가 정동영이 아직 사임 안 했습니다. 정동영도 시계 받아 처먹고 돈 받아 처먹었다. 그게 진리입니다.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럼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오는데 진짜 이 춘천의 하늘이 어떤 상태냐? 많이 더러워졌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춘천에 왔을 때 하늘에 보면 왜 이렇게 별이 이렇게 많아? 요즘은요, 아이고 별이 왜 이렇게 없다냐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물론 이제 서울의 더러운 공기가 내려와서 그런가 어쩐가 진짜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야 이틀 전에 달이 떴는데 달이 엄청 둥그래. 와, 그 어두운 밤에 가로등 불빛도 밝은데 그 하늘 위에 달빛이 쫙 조요하니까 사진 좀 찍고 싶다. 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온 세상, 온 세계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상을 붙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가 진리에 서 있는 동안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태풍 만난 듯 흔들립니다. 갈 방향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를 막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 철학 모든 것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흔들림 없는 지중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공산주의자들이요 모든 것을 뒤집거든.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민주당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뒤집어. 대통령을 죽이는 게 뭐예요? 탄핵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날서부터 탄핵 시위를 하는 거야. 뭐든지 다 뒤집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야.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막 요동치고 흔들려도 절대적인 기준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요. 도둑질하지 말아요. 속여 남의 것을 취하지 말아요. 내 부분을 공경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다.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진리를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절대 진리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이란에서 이제 이 사람이 천재 소리를 듣는 청년이에요. 천재 소리. 그래가지고 이제 뭘 지원했는가 하면 의대를 지원한 거야. 그랬더니 이란 그 수뇌부에서 이 똑똑한 놈이 그 미국 서구식 사상을 가지고 의사 되면 편하게 이제 돈 벌고 그러려고 의대에 지원했다고 그러면서 이 청년을요 강제 징집해가지고 최전방에 집어넣은 겁니다. 최전방에서 천재 소리 듣는 청년이 최전방에서 군사훈련 받고 이제 적과 대치하는데 여기 있다가 총알 맞이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카나다로 갔습니다. 카나다로 가서 이제 근근히 이제 먹고 사는데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영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거기서 이제 카나다 여자를 만났는데 기독교인 여자를 만난 겁니다. 이 여자가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하는 거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슬람 문화권에 알라가 최고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여자랑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귀 여기는 사람이 당신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존귀 여긴 사람이 당신인데, 그 존귀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분 한 분을 더 소개시켜 주려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게. 그런데 당신이 그 예수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당신이 좀 깊게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나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예수를 찾아봐라. 그렇게 이 여자가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는 큰 선지자 중에 하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거기서 이슬람식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존재를 나한테 좀 드러내 보시오. 감추지만 말고. 기도하고 잤는데요. 밤에 어떤 신을 입은 사람이 머리에 상흔이 있고 손발이 찢겨 있는 상처를 입은 그런 상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네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고?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또 똑같이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발과 손에 상흔이 있고 머리를 상흔이 있는데 흰옷을 입었더라. 그 사람이 나한테 생각을 바꾸란다.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화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됐어요. 이야,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한 게 예수뿐입니다. 제가 이제 동해안에서 군생활했는데 거기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야, 등대가요 빛이 쫙 비치는데 빛이 엄청 맑아요. 그리고 그 등대에 의해서 모든 배들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그런데 이제 그 동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어마어마한 정치망이 깔려 있어요. 그때 당시 4억 원짜리야, 그 정치망 하나가. 그러면 그때 제가 3,600원 월급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겠어요? 응? 지금 뭐 200만 원 가까이 받는다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으로 말하면 400억 정도? 그 정도. 거기에서 뭐가 잡히냐면 참치가 쥐치가 잡혀요. 쥐치.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이 배들이 그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정말. 바다가 까맣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안개가 끼면 그 등대가 구름을 쫙쫙 비춰요. 그런데 그 배가 쫙하게 자기 항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가 4시 반까지는 못 들어와요. 왜? 들어오면 간첩선이거든. 그러면 이게 무전을 해가지고 우리 군인들한테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봐달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배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있어야지. 군인들도 절대 안 보내줘요. 그러면 별 얘기도 안 해. 그 배가 보통 1시, 2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뭘 가져오느냐. 이 사람들은 쥐치만 필요해요. 거기에 뭐가 있어? 고등어, 방어, 별거 다 있어. 그걸 큰 망태를 갖다가 군인한테 줍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그날 이제 고참들은 회 먹고, 사병들은 이제 어서리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잡곡이 넘어가지고 이제 매운탕. 근데 그렇게 맛있습니다. 막 잡아온 거로다가
예, 저는 회를 그래서 많이 먹어왔어요. 야, 근데 그 등대가 대단합니다. 쫙하게 자기 항구가 쫙 있어요. 조그만 항구, 큰 항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를 보고 자기 방향을 잡습니다. 지금은 이제 GPS를 잡지만 그때는 GPS가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의 증거도 희미해집니다. 사탄은 언제나 진리의 빛을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거룩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비치는 진리의 빛이 점점 흐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악이 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정말 내가 저지르는 죄악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진리가 밝게 내 삶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진리를 밝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즉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는 변할 수 있어, 상황은 변할 수 있어, 환경은 변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더욱더 주의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 신앙의 집을 멋지게 지어서 진리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